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50편의 말씀은 시편의 제목이 붙여졌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134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제목이 따로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제목이 그냥 1절이에요. 1절. 우리 성경이 1절이 2절이고요. 그렇게 이제 장철이 구별되어 있는데 말씀이 보시면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 제가 일부러 옆에다가 괄호에다가 쉬르 마일라 히브리어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것이 쉬르 마일라입니다. 그 쉬르라는 그것은 뭐냐면요. 그 앞에 제일 앞에 쉬르를 이야기하는 그 단어는 사람의 손, 그 다음에 입술, 윗입술과 아랫입술, 그 다음에 머리. 히브리어는 그런 뜻을 알파벳에 담고 있어요. 그런 뜻을 담은 단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 말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올라가는가 그렇게 말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성전에 올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 손 그것은 그가 행하는 모든 삶, 우리가 손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라감, 이런 의미가 올라가는 이런 의미.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올라오셨습니까?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 마음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가세. 그래서 고면에서 오셨어도 복된 일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 근데 올라간다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손에 행하는 발로 모든 삶을 드립니다. 내 머리,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그냥 몸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믿음의 식구들 정말로 매일 매 순간 주의 전을 향하여 올라오실 때마다 또 우리 각자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의 말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쭉 살펴가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기를 지켜라. 또 제사를 드려 이를 말씀하셔요. 가령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가면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77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죽음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그 죽음을 면하고 아니 그들도 죽어야 할 자들이에요. 근데 죽음에 이르지 않고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pass over 우리 성경으로 이제 유월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 죽음의 재앙이 이르지 않고 거기에서 건져냄을 구원함을 얻어 그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게 되거든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 유월절에서 그들이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든지
어떤 민족,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 인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이르지 않았어요. 믿으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고 그 죽음에서 생명, 구원을 얻었음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였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제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어떻게 있을 수 있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짐승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신자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의 유월절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어린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맥추절을, 수장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절기 그 자체가 아니라 너희들이 한 해에 처음 익은 곡식, 한 해의 마지막 얻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희의 삶,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너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절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인가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번제를, 소제를, 화목제를, 속전제를, 속건제의 제사를 하나님, 속죄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명령하시죠. 명령하십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사들, 하나님 그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피로 구원한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제사는 오늘로만 예배니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신 그 제사와 절기들이에요. 우리 사람 믿음의 식,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삶, 올라간다는 말을 말씀드렸죠. 나의 손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떤 인생을 그럴 때 하나님의 선물 인생이다. 전도서의 말씀에 가면 5장 18절, 19절 이하의 말씀을 쭉 기록하는 건데 1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물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나그네 길과 다릅니다.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든지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서로서로만 고백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다시 한번 반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피로, 아들의 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삶은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손이나 발로나 입술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식구들, 매일 매 순간 여러분 그 선물 안에는요 눈물도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너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애벌레에 대해서 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담겼어요. 그러나 마침내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되는 그런 자리에 이런 내용들이 그 선물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어떤 분에는 마음 가운데 슬픔을 가득히, 염려를 가득하게, 근심을 가득하게, 주님 어떻게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담고 예배 자리에 계신 성도들이 계시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 함께 담아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인생 안에는 그렇게 울고 있는 이야기, 웃는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 때로는 건강한 이야기,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순간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어도 이 고난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나의 인생이지, 이렇게 고백하면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슬픔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또 하나님 주신 형통, 하나님 주신 은혜일 때는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올라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올라간다는 말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하는 자로. 그게 선물이라니까. 허다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그 생애를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선물이에요. 이 특권, 이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 찾아 손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도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여호와를 송축하라.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강조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님들, 삶 전체를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찬송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몽땅 올려드리는 것, 송축하라. 송축하라. 근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했죠. 1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이 그랬거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전에서 그 성소의 일,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레위인이었어요. 구약에서.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땅을 기업으로 갖지 않고 성전의 일에만 전념하게 했어요. 그것은 레위인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로서 성전, 성막의 일을 하도록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교대하고 이렇게 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다음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릴 텐데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들, 또 당일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뒷정리하는 일들, 오늘날 말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면 레위인들로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레위인을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삶이고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레위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고린도 3장 16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 한번 고백해.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공적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하신 가정, 일터, 모든 삶의 자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이에요. 성도로서의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 일자리가 어디냐? 네 가정이 어떠하냐? 그리고 너의 삶의 자리가 너의 만남이 어떤 자리냐?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다니까요. 강조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물임을 말씀대로 믿는 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송축이에요. 송축. 날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에게 친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이게 손이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삶 전체, 손 내려가는 모든 그 삶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레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94 정규 특별 새벽에 민수기 말씀 살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왜 광야로 인도해냈죠? 왜 훈련시켰죠? 두 글자에 한 단어. 감사해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 성결. 여러분 민수기 8장 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정결하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여호와를 송축할 수도 없어요. 레위인이 그렇다는 것은 레위인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온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처음 오셨던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셨지 간에 이 예배 자리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사는 것은 거룩 정결함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하게 됐어요? 어떻게 정결하게 됐어요? 우리의 윤리의 도덕가 아니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정결하다 일컬음을 얻고 거룩하다 일컬음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고 송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의 범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은혜의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주실지어다. 근데 그 복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보세요.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들을 주시고 뜻대로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복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맥주절에 밀과 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곡식의 마지막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이 번제의 소제, 화목제, 양이나 염소의 비둘기 같은 제물을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천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와 인과 신으로서의 그 마음, 그 뜻,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도리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의 전으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전된 성도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기 말씀 복을 주실지다, 그것은 한 번 주고 만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예요. 아멘. 영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예요. 그렇게 동사가 쓰였어요. 히브리 성경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한 번만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3세판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까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건 내게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공령 예배를 통해 주의 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미 복 있는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얻어 다시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 110주년 기념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켜요. 이제 그래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어떻게 올라와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성성을 드려.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이름을 높여 경배하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하는 고백,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고 또 그렇게 영광 올려지는 아름다운 주일의 날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누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맛있는 김치, 배추가 제일 중요하지. 배추 절이는 걱정은 그만. 해남 절인 배추는 햇살과 바닷바람으로 자라 아삭하고 간까지 딱 맞습니다. 진짜 김장의 시작은 해남 절인 배추에서. 김치의 날 해남 배추로 김장의 맛을 담다.